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쪽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은 구분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해버리면 입술로만 구원을 받지 삶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방인, 유대인 모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100%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너무나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초림은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관점은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오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아멘. 물론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 육의 몸이 새롭게 되어서 죄짓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백성이 그렇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단을 쫓아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다면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이기라, 죄로부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주신 그 목적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가르침, 그 다음에 책망은 죄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언경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못 있도록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윤리적인 것,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지금 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호자로 와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와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실 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 드러납니까? 빛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불이 이런 수많은 더럽고 추한 것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붙잡고 나아갈 때 어둠을 이기고 차츰차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책망은 죄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쪽으로 지금 치우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 붙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이 비춰질 때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여기에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부분들을 다 들춰서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하게 드러내주면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이 진짜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내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그리고 자유의지 이 가운데서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부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것도 한쪽 편에서 보면은 인간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분을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 성경에서는 용수의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이 용서의 비가 내가 네 영을 만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 2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모든 육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도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살아갔던 사람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약자도 세상에 정말 비천하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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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약속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의 형제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만약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제약된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멘.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구한다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약속의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의 8절에 보면은 주의 날은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루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는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건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그 권능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실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30일 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오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다리오 왕을 섬기지만 진짜 나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리오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그런 환경은 절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그것을 14절에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성숙하게 되면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를 신앙 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재료들이 세상 풍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를 거스러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흥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계속 사단은 올무를 놔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이고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은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침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용서를 베푸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넓으신 사랑이 아니면 그 깊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라가라.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을 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기도하며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모든 것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고 다녔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 빛으로 역사해서 어둠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낼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자라간다면 하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